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의 주변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처럼 잘 변화되지 않으면 때로는 주변에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철학은 변화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했을 때에 바로 이 양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변화되어가는 나의 성품과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입구에 들어오실 때 들어오셔서 좌측에 보시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요,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성숙해져 간다는 말은 결국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는 1절과 2절이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문장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과,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은 비록 서로 다른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활이 되고 또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연초부터요, 뭔가 작년과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목회에 보람이 되는지, 지난 한 주간은 그것 때문에 참 감사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요, 예배와 봉사와 섬김, 이러한 모습들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데 벌써 여러 성도님들께서
작년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변화되려고 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오버플로잉이에요.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올 새해에도 우리들의 예배와 생활이 일치가 되고 또 우리들의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이 선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즉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마다 각자 자기들만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들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 선한 말은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선한 행위는 언제나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인데, 자,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언제나 선을 추구하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선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존귀와 또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올 한 해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만 되면 그 선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선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서서히 닮아가면서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새해에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이요, 또한 썩지 않을 저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는 자는 당연히 찾으면 어떻게 돼요?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요, 또 어떤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도,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실 때에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또 그 질문하는 일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내 생활화가 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요, 또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돕는 선한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어지는 일들은 언제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자주 질문하는 습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길 원하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새해에는요,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과 그 사역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들은 늘 언제나 부분적으로 살아갑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도 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왠지 어딘가 모르게 2%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 정말 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꼭 모자란 부분들이 하나둘씩 발견이 됩니다. 아름다움보다는 흠이 더 많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내린 그 극단적인 판단 때문에 서로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읽기 전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늘 언제나 부분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올 한 해에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올 한 해에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승리하신 줄 아세요? 첫 단추를 잘 끼우셨으니까요. 올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요, 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요,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한번 여겨보시고요, 예배가 생활이 되고 또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마치 진귀한 보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진귀한 보물이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는 사람은 새해에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차원이 전혀 다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굉장히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네. 간단하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가는 동안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안 우리들의 모습은 서서히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